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클로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황제가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모든 그 현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12권의 책을 만들어 갖고 황제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렇다면 이 황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많다. 읽을 시간 없다. 다시 이제 이 현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또 황제에게 가져갔더니만 여전히 황제는 노라고 말하면서 너무 많다. 읽을 시간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연구해갖고 과연 어떤 지혜를 황제에게 말해야 되냐. 이렇게 고심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만들어갖고 황제에게 가져갔어요. 아니 여전히 다를까. 또 바꾸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많은 이 지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한 12권의 책에 이 많은 지혜 가운데 어떤 거를 황제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라고 고심고심하다가 한 문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지혜를 황제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学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을 막 쥐어짜서 막 지었다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공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싼 공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주셔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부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던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거짓된 영들,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천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곳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녀가 어떤 자녀냐?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것, 그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자가 여러분 건강한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인데 늘 부모 의심하고 아버지가 내게 좀 뭘 안 해줄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야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늘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건강한 자녀는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야만이 여러분을 주님 베푸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를 주님은 충성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루시라고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도 여이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모든 실패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다시 재혼에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나오미는 말이죠, 자신은 지금 모압의 땅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는 그 금오수 신보다 훨씬 더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고 이제 시어머니의 만류를 부릅시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정말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말하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최고의 호의.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뭐냐?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호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이삭을 죽으러 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자신도 과부예요. 남편도 없어요.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말이죠, 철저히 보상해주고 구제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밭에 가서 다 이삭을 베고 나면 이미 성경에는, 신명기라는 얘기에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 먹도록 일부를 남겨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아와 과부는 그냥 가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룻은 뭐라고 말하면, 어머니, 내가 오늘 가서 누가 내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는 우연히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마침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자신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한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늘 여기서 늘 다 주어라. 이게 주울 게 많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물 우리 소년들 다 떠왔으니 그 물도 먹고, 그리고 내가 절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 못 대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아스는 단순히 예의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룻에게 최고의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룻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호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삭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아스가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몸을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수고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그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알 때 그때 믿음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삶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보아스도 룻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을 내가 분명히 내게 알려줬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자신에게 베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라고 했어요. 이 절한다는 히브리의 단어가요, 이 단어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는 단어예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그 호의 앞에, 자격 없는 자기 베푸는 그 하나님의 호의 앞에 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예배가 뭐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어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최대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루카같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마치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에게 아무나 은혜에게 베푸는 건 아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때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한다. 자, 지금 룻은 보아스로부터 12절 말씀에 내가 행한 일에 다 하나님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내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을 들을 때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비록 남편 떠나고 정말 이방인 여인이지만 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은요, 내가 당신의 집에 한년 만나도 못한데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으면서 그 시대의 삶의 역사의 정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의 집에 한여만도 못한데 내게 왜 이런 어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번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이방인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 유대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자백이 뒤에 들어와서 밥을 먹게 만듭니다. 떡을 먹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그 가랑에 죽게 해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것만도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와 서가 이제 새로운 친족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이 베들레헴에 따라왔는데 그것도 이삭을 주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전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다 고백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환경적으로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지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산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울은 깨달아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 나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고 왔다는 걸.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자신의 심령에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거로 끝나면 그 반쪽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만이 그게 진짜 은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할 일 많고 우리 가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거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만이 그게 설이 바로 구원의 사람 백성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는 뭐냐? 은혜 받는 건 그래서 자기가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 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상치도 않은 것들을 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기술과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만들어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야 신앙생활이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가 넘쳐서 교회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마른 행주를 쥐짜듯이 말이죠. 그래갖고 그냥 별로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계시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 짧은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실컷 졸다가 또 가셔갖고는 무슨 말 하는지 비몽사몽간에 헤매다가 가시고 자 옆에 계신 사람이 얼굴을 한번 좌우로 한번 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은혜가 넘치는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얼굴을. 예? 쥐짜는 얼굴인지 한번 보시라고. 얼굴은 지금 40 이상 되면 얼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얼굴이 다 보입니다. 양쪽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가 뭘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말이에요. 설교할 때 읽었는 책도 빨리빨리 기억나고 성경 구절도 생각나고 원고 쓰면 잘 내려가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의 터전에 은혜를 주시고 해야 사람이 보내주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아끼고 모은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시작에 빠지게 시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 그게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갖는 신앙의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는 말이죠. 뭐냐 하면 내 것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넘치면 기뻐요.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시편 32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라는 이 말이요. 좀 이게 좀 전문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늘 기쁘다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은혜 아래 있을 때 기쁘냐? 기쁨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과거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 보십시오. 과거에 고생했더니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슬퍼 보십시오. 늘 옛날에 상처받은 이야기, 영감이 상처 준 이야기, 자식께 배변당한 전부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 슬플 때 그래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기쁘면 말이죠. 과거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아. 과거를 탈색시키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쁜 거예요. 한 번만 아멘 안 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자매를 만나서 연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갖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그 자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자매가 말하기를 나는 다 필요 없다고.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형제가 필이 꽂혀갖고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 10년 동안 잘 살았어요. 또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문득 옛날 10년 전에 아내가 고백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자기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만 이 부인은 10년 전에 자기 했던 고백을 아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더니만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밖에 나가거든 뭐 생기는 것 있거든 그걸 치지 말고 다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우리 마누라와 나는 영적인 이 로맨스가 끝났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영적인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한 달에 4주인데 말이죠. 매주 은혜를 못 받아도 한 달에 한 번은 은혜를 받아야 돼 살아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절박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주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내가 주님과 그의 관계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같이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인간은 더 잘 되고 기도 안 하는 성도도 아유 저 집은 왜 저 잘 되나? 애들 다 취업 다 하고 결혼 다 시킨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가 늘 우리를 기쁘다 즐겁다는 위로만 천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있느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환난이 많으면,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과 환난이 많으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집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신 이 호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